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넥스트 사랑의 교회. 아멘. 아멘. 교회 하면 제게 참 많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모태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2대째 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있음에 참 감사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참 추억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하도 뛰어다니고 장난치다가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장소이기도 했고요. 사춘기 시절 중학교 때는 교회가 너무너무나 가는 것이 지루하고 또 보링한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저에게 정말 생명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저는 세상이 그 다음날처럼 정말 그 다음날 신기하리만큼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귀한 곳으로 변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도 또한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때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요,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게 그때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과 그 촉감과 그 따뜻함은 정말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그것은 분명히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가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 한 배를 탄 동지와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히려 신뢰하고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머나먼 미국 땅, 이 땅에 왔을 때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아는 사람이라고 없는 그 텍사스 한 벌판에서 믿음의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을 때 국적과 생김새와 상관없이 왠지 모르는 반가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와 교회에서의 그 만남들이 정말 제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제게 너무너무나 귀한 곳이고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기억과 좋은 감정이 제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질문에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생활했고 뒤늦게 이 미국 땅에 왔지만 어려서부터 이 이민 생활을 했던 저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시라 애쓰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시고 지쳐 잠드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 많이 있음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러한 부모님을 보면서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던 그러한 마음을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도 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유일한 또 추억의 장소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한마디 한마디 나누었던 곳이 교회였던 그 추억을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마음의 울타리 같은 곳이었고 누군가가 누구야 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참 그것이 좋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야기를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지내는 그 시간이 마치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따뜻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봄은 시작이 되었고 따뜻한 봄날처럼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함께 있기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안정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였을까요?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싸움터의 현장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냥 차가움에 냉랭함에 그냥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곳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런 곳을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목회자는 신뢰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세상보다 더한 상처를 서로에게 주며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비아냥이나 듣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열심히 많은 것을 해보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신기루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기 일쑤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두려움과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핏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꿈꾸면서 또 두려움 속에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1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모습이 신기하리만큼 제게 다 캡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태복음을 마치 읽고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에 읽어갔던 제 머릿속에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이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신기하게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그리는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제 말씀 속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어떤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저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최고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중에 제가 이 답을 보고서 천국 가서 죄송하다라고 우리 베드로 우리 형님이라고 하면 좀 멀지만 그 베드로 사도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도 이 고백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아들 사라가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피식 웃은 것처럼 저도 모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도 웃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감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뻐 감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베드로가 마음 뻥 뚫린 듯한 시원함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표현이에요. 너가 이거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자녀됨의 그 기쁨, 자녀가 무엇인가 여러분 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명문 인류대에 갔을 때 그 기쁨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빠가 그 자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던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누구의 교회? 18절에 나오죠.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 내 교회를 거기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삶을 세상에서 바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바로 그 한 사람의 놀라운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천국의 그 열쇠까지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뒤에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눈 후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회당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안에 있는 베드로, 너가 교회다라는 완벽한 교회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누구라고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중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에클레시아가 내포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당, 즉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당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입니다. 주. 그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의는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큰 예배당, 멋진 화려하고 비잔틴 같은 그 양식과 모든 것에 그렇게 건물을 건축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고백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 고백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윤아,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물과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건물도 되고 장소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도구도 아니고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화면으로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구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나타나는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권준 목사님의 그 음성처럼 저도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제발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가시죠.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에 교회를 여러분 떠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건물과 장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우리를 교회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반석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사람들을, 모임을, 회중을 세우실 때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들을, 모임을, 회중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순간에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결심한다면 그 결심하기를 반복하지만 교회 밖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린 채 그 익숙한 또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 삶이 잡아당기고 그저 우리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이 지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니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이 얼바인 땅에 그리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넘쳐날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두려움도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가 확장하는데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두 번째로 좀 살펴봅니다. 성경에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제자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성령의 변화,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그저 예수를 따르는 종으로 표현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사순절날 특별히 같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 요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종,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면서 그 베드로와 막 싸웠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따르는 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종으로 표현한 종이 있는데 바로 한 사도가 있는데 그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역시 서문에 그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존경받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떠올릴 때면 예수님의 친형제, 그 타이틀도 빼먹을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1장 1절에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수직적인 그러한 표현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설명한 말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내 주 되시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종이라는 이 한 단어에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고백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제게 어떠한 목표로 삼고 어떻게 네가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의 그 소망에 뜨거운 불을 지펴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에게 바로 주인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존재할 뿐임을 다시 한번 부족한 제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옛날 얘기 한 가지 책에서 본 얘기를 같이 나눌게요. 어느 날 갑자기요, 도둑이 철학자와 함께 한 방을 감옥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해요. 철학자와 도둑이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철학자와 도둑이 한 방을 같이 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도둑이 잔꾀를 막 쓰다가 우리 선생님 다리 없는 날 혼자는 못 가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깜빵 동기니까 모든 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리 없는 날 우리 이 감옥을 좀 타러 갑시다. 그 말을 들은 철학자가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생각 좀 해보겠어. 철학자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이 차갑고 어두침침하고 소망 없는 이 곳에 내가 있느니 탈옥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결심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시죠? 결심했어. 그것처럼 결심했어. 딱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다라고 해요. 도둑과 철학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그만 도둑이 발을 살짝 헛디뎌서 기아장 하나를 착 떨어뜨린 거예요. 그 찰나 쨍그랑한 소리와 같이 교도관의 눈이 그곳을 향합니다. 누구야? 그러자 도둑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옹 한 거예요. 그러자 교도관은 고양이가 올라가다 떨어뜨렸나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막 가고 있는데 또 다른 교도관이 지나갑니다. 탁 숨었다가 갑자기 철학자가 놀란 그 발을 헛디뎌서 기아장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짱! 거기 누구야? 교도관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대답할 차례예요. 고양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고양이에요. 그래서 둘은 잡혔다라고 합니다. 야옹과 여러분 고양이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옹과 고양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옹은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표현으로서. 그렇죠? 울음소리로.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그 고양이란 존재를 일컫는 모양과 형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솔직히 어떻게 잘 구분하지 못해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고양이와 야옹 뭐 구분할 게 뭐 있나라고 생각이 저도 문득 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고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야옹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은 고양이에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야옹,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거룩의 모양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의 말에 존재적 의미가 함께 합쳐져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의 그 고백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의 애타는 마음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흩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 바로 우리와 같죠. 타지에 사는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민자들과 참 많이 비슷하죠. 디아스포라의 그 떨어져 있는 이민자들의 회복을 바라는 야고보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련과 아픔과 절망으로 지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힘에 부친데 로마의 그 강한 정치적, 사회적인 압박과 핍박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클라우디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완벽한 그 흉년과 공경에 처한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심적인 여유를 잃고 위축되고 불안한 심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시선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처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나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좀 돌아보면서 크리스찬답게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기 노력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들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선한 행함도 역시 그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쳤다고,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정의하며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그들은 굳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글 이 편지를 담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절절하게 외치는 그 야고보 사도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삶에서 그 믿음의 행실의 열매가 결코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무슨 착한 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실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 나도 힘들지만 함께 나누고 나만이 아닌 함께 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그 크리스찬답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긍휼이 없고 소망이 없나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면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말이, 삶이,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하는 통로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여러분 믿음을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아멘. 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삶으로 보여줄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니 믿음을 점검시켜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온 성도가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다시 읽어가면서 또 다시 읽어가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경건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한 긍휼조차 잃어버린 악독한 언어들과 파괴된 관계들, 선함을 잃어버린 세상,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함께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원하시지 않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기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맺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이 시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회복하라. 너희도 회복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회복하였다. 이제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2달여,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여러분 전 세계가 한 번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우리가 알잖아요. 뉴스와 뭐 여러 매체에서 떠드는 소리처럼 인류 사상 처음, 인류 사상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초 다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이 시간은 너희를 위하며 너희가 회복할 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주님 회복하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 내가 너를 세상의 목자로 세웠노라. 그런 목자로 제가 불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을, 그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룬 순간이라 여기며 그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종은요 선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종과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자는 그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양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며 오직 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위보다 주님의 인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의 시선은요 언제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목자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한 목자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로 되려면 우리는 성장해야만 해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싶어야 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한번 보니까요, 종이부터 활자의 발명으로 기록의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는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 인식,
여러 가지 AI 많은 시대, 완전히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뤄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론과 실용 문화가 막 탄생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우리도 뒤처지고 맙니다. 근데요, 그 뒤처짐 속에, 그 빠름 속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역사 속에, 아니요, 선포합니다. 미래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는 변하지 않고 그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빠른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을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우리 넥스 사랑의 일원인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남기는 그런 훌륭한 부모의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적 마지막으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에겐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될 분명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쉽게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의 문화에 문을 열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단절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직시하며 다가오는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변화에 도태되지 않는 교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준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고 노력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보다 더 과감한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끝없이 그 한 방향,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방향을 수정하면서 아닌가? 그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아닌가 보다. 다른 성공 말고, 교회 확장 말고, 교세의 증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급변하는 이 세상의 파도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복음의 십자가의 벨트를 꽉 쪼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 삼겹줄처럼 서로를 붙들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복음을 품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 육신의 흐름도 거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은 성숙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 교회 1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가 교회되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말도 행실도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넥스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과감하게, 레디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로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내가 넥스트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멘.